네,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은 게임을 즐기는 이유가 마지막 판의 왕을 부수기 위함이죠. 미션을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던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게임 마지막에는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을 쓰러뜨리면 그 게임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끝판, 마지막 판에는 왕이 쓰러져야만 합니다. 그 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게임에 발을 붙이면 게임을 시작하면 절대 끝을 맺지 못하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마지막 왕, 마지막 던전, 마지막 미션을 완료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부르심에도 끝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르심의 끝판. 그런데요. 끝판이라고 하면 종점이잖아요. 끝판이라고 하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의 끝판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끝판의 부르심. 끝판의 부르심. 마지막 판인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판의 미션은 완성은 되죠. 근데 언제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고요. 유튜브로 또한 인스타 라이브로 또한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함께하는 이들조차도 끝판의 미션이 언제 맞춰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마지막 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더 알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으라라고 조언을 합니까? 권고를 합니까? 깨어 있으라.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야지만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요, 낮에도요, 그리고 밤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항시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새벽 중에도 벨을 울리면 아, 우리 집주인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 계실래요? 안 자고요. 24시간 내내 안 자고요. 48시간 내내 안 자고요. 72시간 내내요. 아니, 사람은 자야죠. 자신의 컨디션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음은 주인이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 듣고 있으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합니다. 40일간 그가 두루 다니면서 스스로가 보였고 사람들은 놀라게 했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다시 이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믿는 이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믿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라고 해도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보이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각각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십니다. 혹시 4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본문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네, 그 어떤 누구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눴던 본문은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난 곳 갈릴리.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베드로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어부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바다가 갈릴리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 예수가 찾아오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걷는 것을 보면서 그물을 걷는 것을 보면서 조반을 준비하세요. 아침을 준비해요. 그리고 배가 들어올 때에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얻는 배에서 뛰어서 내려가 맞이하죠. 그게 4주 전에 나왔던 본문이에요. 오늘 내용하고 이어져요. 제자들을 찾아가 보이신다는 것.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오르나요?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 항상 했던 그 질문. 부르심은 선택일까요? 모두일까요? 모두를 향한 부르심일까요? 아니면 선택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계속 묻는 이 질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군가 물어본다고 하면 글쎄요라고 할 수 글쎄요라고 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답을 해야만 합니다. 모두이지만 선택이라고. 또 선택이지만 모두라고. 부르심은 모두이지만 선택적 부르심이 있고 선택이지만 모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먼저 보고 배우니까 들으니까 다시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니까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해 들은 이들은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을 하다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가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응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선택. 지금 당장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물론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르심이 끝났다라고는 아닙니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다시 그 부르심은요. 돌아와요. 내가 그때 당시에 부르심을 들었지만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 부르심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요. 사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카페에서 음악을 듣다가 우연찮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는 웹툰을 통해서 부르심을 듣게 될 수 있고요.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이 우연찮게 찬송가다. 우연찮게 You Raise Me Up이다 하면 내가 들었던 곡인데 내가 예전에 이걸 통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요. 이 부르심을 곡해하고 깨달음을 엇나가게 한다면 모두를 향한 부르심은요. 순식간에 선택적 부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질문이 뭐였죠? 부르심은 선택인가 아니면 모두인가? 선택적인가 아니면 모두인가? 그 부르심의 응답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은 물음은 퀘셔는 다시 돌아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니면 첫 번째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내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본래의 본 뜻을 엇나가게 한다면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 이제는 축소되어 선택적 부르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이들인가? 그들은 예견하는 자들인가? 그래서 매우 미스터리한 인물들이 되어버린 거죠. 신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예언자 신비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모두가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되고요. 모두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들은요. 우리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죠. 모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삶, 예언자적 삶은 신비한 게 아닙니다. 엇나간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이들이에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아주 신비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걸로 모든 일을 마치는 겁니다. 그거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도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요? 특별한 삶에서 평범의 삶으로요. 보편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택은 모두를 향한 부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모두의 부르심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택적이었다가 모두로, 모두였다가 다시 선택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앞선 그 질문은 간직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파트로. 부르심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요, 무언가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해가 되지 않은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부르심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고?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르심의 속에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모두가 공통적인 목표죠. 하나님 주신 부르심은요, 공통적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부르신 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모두를 향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각자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이에 제자 하나가 사라집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본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몇 명이죠? 몇 명이죠? 10명? 13명? 12제자죠. 12명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한 명.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입니다. 예수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비수를 꽂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2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들어요. 처음 그 부르심에 모두가 쫓아가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어부들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삶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는, 제자를 삼을 이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리니 그 양식은 절대 줄이지 않는 양식이라.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노니 그 생명은 절대 잃지 않는 생명이라. 그 부르심에 모두가 쫓아갔지만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도 스스로 많이 다툽니다. 서로가 많이 싸우죠. 누가 더 크냐? 자리에 논쟁도 펼칩니다.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만찬의 자리에서도 같이 다니면서도 이들은 때때로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예수가 택한 제1의 제자일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그 의심 속에서 비수를 꽂습니다. 누구요?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겨요. 그리고 예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사흘 뒤에
부활하시죠. 모두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제기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뭘 하셨던 걸까요? 선택적 부르심을 한 걸까요? 네, 12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신 거죠. 근데 그 제자를 왜 12명을 불렀을까요? 왜 12명만을 불렀을까요? 더 불러도 되잖아요. 더 많이 불러도 되잖아요. 120명, 200명, 300명을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왜 12명이었을까요? 구약으로 넘어갈까요? 구약에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나오고 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지파를 어떻게 나눠요? 12지파로 나누죠.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12명의 지파들에게 고스란히 다 분배를 해요. 그 12지파가 신약에까지 넘어와 12명의 제자로 되는 부분이에요. 즉 10이라는 거는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르심의 완성본이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재개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가죠. 원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의심부터 하죠. 마치 도마처럼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선생님의 손을 보여주시죠. 제가 정말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계속 들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조차도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었다는 것은 신체의 모든 장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는 살아났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자신 스스로가 죽음에 관해,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합리적 의심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로부터 시작해서 몇몇은요,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은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합리적 의심은 부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요, 자칫 무비평적인 광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름을 받았다? 내가 부름을 받았어. 이성적인 판단하지 않고 불렀으니까 가야겠어. 가다가 광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광신도로 돌변해 주위에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고귀한 신앙에 흠을 내어서 모두를 위한 부르심이 잠시 보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불렀는데 그 모두를 위해서 불렀는데 그 한 명이 또는 그 다수가 비평 없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돌아보지 않고 부르심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소리에, 그 음성에, 그 마음에 확인을 받지 않고 옳았구나 쫓아가다가 광적으로 변해. 그 모두의 부르심이 보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류된 가운데 선택적 부르심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말합니다. 흠이 있더라도 부르심의 전달.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전함에 있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부르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그 부르심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전파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푼다는 것. 터닝 포인트의 지점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 속에서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근데 그 전에 지키게 하기 전에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야지만 전함을 받은 이들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섹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존재를 전하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부르심의 존재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보고 듣고 배운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모든 존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선택으로 또 다른 모두의 부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의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끝판에는요. 모두이지만요. 결국에는 그 부르심에 선택한 우리가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선택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를 위한 부르심이지만 선택적 부르심을 얻은 우리. 무엇을 선택했나요? 내가 그 부르심을 선택한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으면 살아야죠. 선택을 했으면 삶의 모습으로 보여야죠.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언제까지 회피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담을 쌓아놓고 아니라고 하면서 있을 거냐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시간만 연장시켜주고 있는 것뿐이죠. 결국 끝판에는요.
내가 그 부르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부르심. 결국에는 그 한 가지 선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리 양갈래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선택은요. 그 부르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끝판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 시간을 내가 버린 시간을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을 단축해야 된다. 단축해야 된다. 언제까지 돌아갈 거냐. 내가 갔는데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거만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 그만 돌아다니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인정하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한 번 부르심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요.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모두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선택적 부르심을 받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두를 향한 부르심을 될지 아니면 모두가 나를 선택하는 그 부르심을 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모두를 향한 부르심으로 되돌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각자가 계속 점검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점검이 없잖아요. 결국에는요. 그 첫 번째 그 부르심을 향해 가지고 그 첫 번째 부르심 때문에 광적인 신도로 변해 가지고요. 엇나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엇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요.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요. 결국에는 한 가지 선택만이 존재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정말 참된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그 길을 찾아서 부르심이란 그 길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이 뭐 어떻게 했나요?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찾아오셨잖아요. 왜 찾아오신지 아세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광장에서 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그 장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점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부르심의 점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올바르게 부르심을 듣고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엇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며 부르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절반 나누면 12시간. 먹고 자는 것을 제외하면 최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 우리의 모든 일정은 10시간 내외로 다 맞춰지죠. 근데 그 나머진 시간에서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점검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나의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돌아봐야 됩니다.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끌어당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내일 모레 글패 3월 2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0일간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이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땅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직 진리는 하나이니 그 하나를 바라보고 돌이키라. 이게 부르심인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끌어당기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고 땅으로 부르신 거고 전파한 거고 끌어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끌어당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점검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